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첫째로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했습니다. 여기서 참는다는 것은 억지로 눌러 참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과 반대되는 속성, 곧 모든 비진리를 마음에서 아예 버려 없애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을 때라야 모든 것을 바라게 되고 열심히 마음에 할례하여 사랑과 이배되는 것을 버릴 수 있지요. 다음으로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말씀을 믿게 되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게 되지요. 모든 것을 바라면 모든 것을 참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이 시간은 사랑장 17번째 시간입니다. 사랑은 불가능해 보이는 많은 일들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힘은 위대하다 하지요. 특히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감동적인 한 편의 소설 또는 영화 같은 이야기들을 많은 사람들의 삶에 펼쳐주시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꿉니다. 약함을 강함으로, 가난을 부요함으로 바꾸지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닿으면 미련한 사람도 지혜로워지고 교만한 사람도 겸손해집니다. 성경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 중에는 이런저런 연약함과 문제를 가진 이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당시에도 보면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며 따르던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물고기를 잡는 어부, 죄인이라 불리던 세리, 가난한 자, 과부, 소경, 벙어리 등 세상에서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지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삶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천국 복음을 듣고 소망이 생겼습니다. 가난과 질병 등 각종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은 예수님을 통해 이제껏 받아보지 못한 진실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뎌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으로 모든 것이 변화되었지요. 필요 없는 존재라고 여김받았던 영혼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진정한 사랑은 과연 어떤 것인지 마음으로 느끼고 깨달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도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놀랍게 변화되시기 바라고요. 더 나아가 여러분의 사랑이 무수한 영혼들에게 변화와 생명을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는 사랑이란 과연 무엇인지 4절에서 6절에 나와 있는 사랑의 개념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7절에서는 사랑이란 무엇인지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영적인 사랑을 4가지로 간단히 결론 짓지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사랑장의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따라서 이 4가지 덕목을 열심히 실천해 나가면 점점 영적인 사랑이 마음에 채워지지요.
그러면 각각의 뜻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고 했는데 내가 참고 있는가 한번 반성해 보시기 바라요. 점검해 보세요. 모든 일을 내가 참고 있는가. 참지 못하는 분들, 부부싸움 잘하시는 분들, 형제와의 싸움 잘하시는 분들,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티격태격 네 탓이다 내 탓이다 하는 분들, 이런 거 저런 거 참 많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상사와 아래 직원과의 문제들, 학교에서는 학생들 사이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참지 못하고 혈기내고 속상해하고 삐지고 토라지고 참 이러한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예를 들어 상대가 오른뺨을 때리면 참고 왼뺨도 돌려댈 수 있는 것이 참 사랑이지요. 속옷을 달라고 해도 참고 겉옷까지 주는 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근데 뭐 속옷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도 그냥 삐지는 사람도 보면, 오른밤 맞은 것도 아닌데도 혈기내고 참 그런 사람들 보면, 참음은 사랑의 기초적인 단계입니다. 이런저런 비진리의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진리 안에 들어와 사랑하려고 하면 우선은 참아야지요. 상대방으로 인해 혈기나 짜증이 나도 참아야 합니다. 우선 참을 줄 알아야 돼요. 이런 거 다 버리려고 하면 우선 처음에는 참아야 되죠. 안 참고 뭐 하는 대로 그냥 나오는 대로 했다가는 어느새 버려집니까? 안 버려집니다, 절대. 상대를 위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는 마음도 참아야 하고요. 그래서 사랑이란 과연 무엇인지 그 개념을 설명할 때도 맨 처음으로 사랑은 오래 참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랑장의 결론은 오래 참고가 아니고 모든 것을 참으며 할 때의 참음은 이 오래 참음보다 더 넓은 의미의 참음입니다. 오래 참는 것은 상대를 사랑할 때 따르는 온갖 시련을 참는 것이라 했습니다. 모든 것을 참는다는 것은 상대를 사랑할 때 오는 시련을 참는 것에서 더 나아가 영적인 사랑에 위배되는 모든 것을 참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랑에 위배되는 모든 것이란 바로 모든 비진리, 육, 죄와 악의 모양들을 뜻하지요. 사랑장에는 사랑에 위배되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있습니다. 따라서 오래 참지 않는 것, 온유하지 못하고 혈기내는 것, 투기는 사랑과 위배되는 것입니다. 또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여러분들 자랑 좋아하지 않습니까? 자랑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한다는 말씀대로 세상 것을 자랑하는 마음, 교만하고 높아지려는 마음도 사랑이 아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나 이웃에게 무례히 행하는 것,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 성내는 것,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 불의를 기뻐하는 마음도 사랑에 위배됩니다. 모든 것을 참는다는 것은 이처럼 사랑에 위배되는 모든 것을 참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라 했죠. 말씀대로 행하려면 범죄하려는 마음, 육을 쫓으려는 마음을 참아야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려는 마음을 참아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라면 공부에 방해가 된다, 지장이 된다 하면 그런 건 참아야 합니다. 유익되지 않는 것이죠. 학생의 본분은 공부 잘해야 할 텐데
부모님 소원도 내 자식 공부 잘해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인데 공부에 지장을 주는 방해가 되는 것들은 다 참아야 되겠죠. 고등학생들은 저 2층에 있는데도 아멘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네요. 작년들보다 나아요. 잘 듣고 있다는 예인데,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려는 마음을 참아야 합니다. 그것이 옳지 않을 때, 또 비질릴 때는 참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는다는 것은 억지로 눌러 참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과 반대되는 속성, 곧 모든 비진리를 마음에서 아예 버려 없애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버려 없애지지 않으니까 참고 참다 보면 점점 약해지지요. 그래서 결국은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세요? 자, 내가 원래 이제 때리는 습성이 있다고 해봐요. 상대는. 죄송합니다. 부부간에 가끔 그런 부부 있으니까 남편이 아내를 때리는 습성, 아니면 형이 동생을 때리는 습성, 언니가 동생을 때리는 습성, 이런 게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딱 주먹이 가서 때리는데 참으라고 했지, 참아야지, 딱 가다가 중지합니다. 또 그런 일이 생기면 또 중지합니다. 이게 자꾸 반복되면 아예 이제 처음부터 또 참아야 되지, 손이 이제 이 정도만 갑니다. 나중에는 안 올라가죠. 참으면 자꾸 참다 보면 이렇게 약해집니다. 강도가 약해져요. 참다 보면 예를 들어 5대 때렸던 거 3대로, 2대로, 1대로 줄어들다가 결국은 가다가 말고 결국은 그냥 아예 이래서 참다 보면 강도가 약해지죠. 그러다 보니 점점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참다 보니까 결국 마음에서 아예 버려 없애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해 나가는 것이지요. 마음의 할례에서 육을 다 벗으면 마음의 영적인 사랑만 가득한 영의 사람이 됩니다. 영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 영 모르신 분들은 없죠. 영, 시험 볼 때 빵점 맞으면 영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영. 동그라미, 지구, 둥근 영, 이건 육에 속한 영이고, 세상 지식에 육에 속한 영이고, 영, 하나님 말씀에 있는 영은 다르죠? 이 영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된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영이시라 했죠. 그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런데 영에 대해서 모르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시니 자녀들도 아버지 닮아가야 되는데 영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답답하지요. 영만 나오면 참 이 제단은 왜 이렇게 영소리를 많이 하나? 하나님의 사람은 영에 대해서 밝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내 아버지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밝히 알아야 돼요. 그 영의 세계가 있고 영계가 있고 영물이 있고 천사도 영이라 있고 원수마귀도 영물에 영에 속하고, 그 영을 몰라가지고 되겠습니까? 또 성경의 구약이나 신약에 영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영에 나오고 온영이 나오고 다 나오지 않습니까? 알아야죠. 혼이 나오고, 혼은 무엇인지, 영은 무엇인지, 온영은 무엇인지 알아야지요. 그래야 성경을 이해하지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에서 육을 다 벗으면 마음의 영적인 사랑만 가득한 영의 사람이 됩니다. 사실 마음을 영으로 읽으면 참는다는 표현이 무색해집니다. 왜? 참을 것이 없으니까요. 영으로 읽어버리면 참을 것이 없으니까 힘드는 것이 없어져요. 힘드는 게 없어져요. 누구를 미워한다. 미워할 때 미워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힘이 들죠. 그런데 아주 내 안에 미움이 없어져 버리면 참을 것도 없고 힘들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거죠. 영의 사람이 되면 말입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기에
사랑에 입에 대는 것이 떠오르지 않고 당연히 행하지도 않기 때문이죠. 내 마음에 없으면 떠오를 이유도 없고 행할 이유도 없습니다. 또 마음에 악이 없으므로 상대의 부족함이나 허물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보인다 해도 어찌하든 사랑으로 이해하고 감싸주려 하기 때문에 애써 참을 일이 없지요. 그래서 누구 탓 하는 사람들은 참 그래도 참아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내 탓이라고 하라고 해도 그냥 누구 탓 하는 사람들. 남의 허물만 보이는 사람들, 아내의 허물만 보이고 남편의 허물만 보이고 동생의 허물만 보이고 언니 오빠의 허물만 보이는 사람들, 어느 집사의 허물만 보이고, 자, 이런 사람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런 허물이 보이지 않습니까? 보인다 해도 어찌하든 사랑으로 이해하고 감싸주려 하기 때문에 애써 참을 일이 없습니다. 나에게 악을 행하고 또 행하는 사람이라도 용서하고 또 용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늘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지요. 참고 또 참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도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지요. 우리 성도님들도 모두 이런 사랑을 이루셔서 범사에 오직 사랑만 베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했습니다. 모든 것을 믿으며. 진정 사랑한다면 상대의 모든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66권 말씀도 모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해와 달을 멈추게 했다면 믿는 것입니다. 홍해를 갈랐다면 믿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 처음부터 66권 말씀 그대로를 믿었기 때문에 오늘날 권능의 종이 되었지, 조금이라도 의심했다면 어떻게 믿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성경에 있는 기사표적 권능을 나도 행할 수 있다고 믿고 기도해 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을 믿었다면 66권 말씀 모든 걸. 부부도 진정 사랑하면 상대를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설령 상대에게 어떤 부족함이 있더라도 어찌하든 믿어주려 하지요. 반면에 사랑이 없는 사이에는 서로 간에 믿음도 없습니다. 그러니 판단, 정죄하고 사사건건 다투지요. 이처럼 믿음은 사랑의 크기를 보여주는 하나의 척도가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한다는 증거가 되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을 보시고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고 아브라함의 사랑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나오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독자 이삭을 바칠 수 있었다고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죽인다 해도 다시 살리신 하나님 이렇게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온전히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믿은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벗이라고 칭함을 받아요. 벗이라. 부부 사이에 비밀도 있어도 벗 사이에는 비밀이 없단 말도 있죠. 그만큼 가깝다 이 말을 벗. 진짜 벗은 그래요. 오늘날 진짜 벗 친구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세대가.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자기 유익이 안 되면 배신하고 등 돌리니까. 그런 걸 너무 많이 보지만 옛날에는 또 그래도 친한 벗이라면 또 안 좋은 표현 좀 쓸게요. 우리나라에서 잘 사용하는 벌거숭이 친구, 개복쟁이 친구, 개복쟁이는 사투리인가요? 예? 여하튼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 친구는 영원히 친구고
영원히 변치 않을 것처럼. 영원히 변치 않는 친구도 벗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찾아보기 어렵죠. 세대가 그만큼 약하고 변질되어 있으니까요. 마음들이 너무 상해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믿고 신뢰했고,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을 100%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이삭을 바치라 해도 주저하지 않고 바쳤습니다. 이처럼 사랑은 상대를 믿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은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100% 믿지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믿으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믿기 때문에 또한 모든 것을 참습니다. 앞서 사랑은 사랑에 입에 대는 모든 것을 참는 것이라 했죠. 근데 사랑에 입에 대는 모든 것을 참으려면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을 때라야 모든 것을 바라게 되고 열심히 마음에 할례하여 사랑과 입에 대는 것을 버릴 수 있지요. 내가 새 예루살렘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냥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지. 뭐하러 천국을 침노에 들어간다, 빼앗아 들어간다고 하겠습니까? 물론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저도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지만 하나님 먼저 저를 사랑해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구원의 길, 곧 천국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지요. 처음에는 이런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영적인 사랑을 온전히 이루면 그때는 사랑하기 때문에 온전히 믿는 차원에 이릅니다. 영적인 사랑을 온전히 이뤘다는 것은 비진리의 마음을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비진리가 없으면 하늘로부터 마음 중심에서 믿어지는 영적인 믿음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한다거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일이 조금도 있을 수 없지요. 또한 영적인 사랑을 온전히 이룬 사람은 모든 사람을 믿습니다. 아무리 허물이 많고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라도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잘 해낼 거야 하고 믿어주는 것입니다. 개척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본 교회에는 많은 주의 종과 일꾼들이 나왔습니다. 그분들에게 사명을 주어 일을 맡길 때 저는 항상 믿고 신뢰했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겠다면 물심양면으로 최선을 다해 지원해 주었습니다. 도움을 청할 때 교회에서 지원을 못하면 제 믿음으로라도 힘써 지원하기도 했지요. 이럴 때 어떤 경우는 주변에서 안타깝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진실되지 않습니다. 속이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믿어서는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믿는다는 것은 상대가 온전하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결되었다고 믿어주는 것이 아니죠. 상대가 나를 속이지 않는다고 해서 믿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에 진실을 이룬 사람은 거짓된 사람에게 속지 않습니다. 상대와 몇 마디 대화를 나눠보면 이미 상대의 마음이 분별됩니다. 굳이 알려고 하지 않아도 그 말의 거짓과 진실이 분별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몰라서 속는 일은 없죠. 알면서 속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의 마음에 거짓이 많을 것을 알아도 저에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백할 때는 저는 그냥 믿어줍니다. 그 순간만은 제 앞에 진심으로 나왔다고 믿어줍니다. 믿어주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고 어떻게 믿고 맡길 수 있고 어떻게 함께 일해갈 수 있겠습니까? 또 너무나 큰 잘못을 한 사람이라도 잘못했습니다, 다음에는 잘 하겠습니다 하면
이때도 그 말을 믿어줍니다. 똑같은 일로 번번이 저를 속인 사람이라도 또 나와서 회개하면 또 믿어주지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 주님도 말씀했죠. 70번에 7번이라도 회개하면 또 용서해 주라고. 그러면 다음에 또 속일 줄 아셔도, 회개한 거 또 되풀이할 줄 알아도 또 믿어주십니다. 그것도 용서해 주십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상대를 믿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믿어줄 때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분야를 책임져 주셨지요. 진심으로 사랑해서 믿어주었을 때, 또한 하나님 앞에 맡기는 마음으로 믿었을 때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저는 믿습니다. 교회 개척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새 예루살렘에 갈 양떼, 좋은 양떼를 보내주신다 하셨지요. 또 순종하는 양떼들을 많이 보내주신다 했습니다. 바로 그 양떼가 여러분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양떼와 일꾼들, 새 예루살렘에 갈 귀한 영혼들인 줄 믿지요. 여러분이 반드시 저와 함께 새 예루살렘까지 갈 분들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여 범죄하고 속이며 불순종한다 해도 저는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밉거나 싫은 마음 자체도 들지 않고요. 저 사람은 아무래도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변화될 거야 하고 또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항상 열심히 하려는 마음인데 뜻대로 잘 되지 않으니 본인은 얼마나 답답할까 하고 오히려 안쓰러운 마음이 들지요. 낙심하여 제 앞에 나오기라도 하면 앞으로 잘 하면 되지요. 믿으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 줍니다. 그냥 위로하기 위해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믿게 이처럼 고백하지요. 또 하나님을 믿게 열심히 기도하며 한 영혼 한 영혼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들을 이처럼 믿어주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구원의 길로 나아올 것을 믿으셨지요. 오직 믿음으로 바라보셨기에 독생자 예수님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인생들이 늘 거짓말하고 속이고 변개하고 하니 믿지 않으셨다면 어찌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영혼들이라도 구원받아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것을 믿으십니다. 구원받은 자녀들은 변화되어 하나님을 꼭 닮은 자녀들로 나올 것도 믿으시지요. 여러분도 이런 사랑으로 어떤 영혼이든지 믿어줄 수 있는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자신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마음에 계시는 성령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잘할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런 사랑을 믿고 여러분 스스로도 잘할 수 있다, 변화될 수 있다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고백대로 믿음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믿고 강구한 것은 반드시 그대로 될 줄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루어질 줄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된다고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믿고 강구한 것은 그냥 강구가 아니에요. 믿고 강구하라 이 말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의심하면 바다가 출렁거려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 두 마음은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야고보서 1장에도 말씀하고 있죠. 믿고 강구한 것은 반드시 응답받을 줄은 믿으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된다 이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왔고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어졌고 가능한 것은 물론 너무 쉽게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모두가 모든 것을 믿어주는 진실한 사랑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바란다는 것은 믿는 모든 것이 실상으로 나타날 때까지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말씀을 믿게 되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게 되지요. 모든 것을 바라면 모든 것을 참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입에 대는 모든 것을 참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해도 능히 참을 수 있지요. 여러분은 장차 아름다운 천국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세세토록 사랑을 나누며 살게 될 날을 바라십니다. 그래서 열심히 모든 것을 참으며 달려가시지요. 이처럼 바라보는 것이 없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천국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만약 화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화내고 미운 사람이 있으면 미워하지요. 또 참된 소망이 없으니 세상 것으로 마음을 채우려 합니다. 어찌하든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며 살려 하지요. 남보다는 나 자신과 내 가족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작 참된 만족은 없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힘겹게 때로는 두려움 속에 살아가지요. 반면에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어떤 삶을 삽니까? 모든 것을 바람으로 좁은 길을 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사도 바울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이 세상에 사는 삶,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우리 그리스도 안에,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바라는 것이 천국 아닙니까? 영원한 데서 영생하는 천국을 지금 바라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이생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얼마나 저나 여러분이 불쌍해요. 이 세상으로 끝난다고 하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남들은 먹고 마시고 자유대로 마음껏 하는데 우리는 넓은 길을 가는 게 아니고 좁은 길을 가야 돼. 누가 오른밤 때리면 왼밤도 데워줘야 되고, 속옷 달라면 겉옷까지 줘야 되고, 오리를 미운 사람이 동행하자면 심리도 동행해 줘야 되고, 사랑하는 사람이 오리 동행하자면 심리까지도 동행한다는 말은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그런 말이 이치 맞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미운 사람이 오리를 가져도 심리까지 가주라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 하죠. 교회 와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무 안 맞다는 거예요, 자기하고. 그래서 힘들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 갖기까지 오랜 세월이고. 당연히 안 맞아야지. 맞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이 여기 와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 당연히 안 맞아야죠. 맞는 게 어디 있어요? 안 맞아야지. 안 그래요? 뭐가 맞은데요? 해와 달이 멈췄다 맞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맞아요? 홍해가 갈라졌다, 쓴물에 막대를 던졌더니 단물이 됐다 맞아요? 송이 눈을 뜬다, 벙어리가 마른다, 기머리가 듣는다 맞아요? 바람아 파도라 잠잠하라니까 바람과 파도가 그 음성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잠잠해졌습니다. 맞아요? 시궁관처럼 주님이 말씀하니 백부장 하인이 그냥 일어나게 되고, 죽어가던 딸이 치료가 되고, 내 지식과 상식으로는, 과학적인 어떤 이론도 맞지 않는 거 당연하다 이 말입니다. 세상은 살려고 해야 사는데 성경은 죽으려고 하는 자가 산다고 그러고, 난 섬김 받으려고, 누구나 섬김 받으려고 크게 애를 쓰는데 성경은 섬기는 자가 되라고. 원수는 그냥 갚아야 되는데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당연히 안 맞죠, 내 생각과 이론을. 그런데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내 생각과 이론에 맞추려니까 안 맞다는 거야, 안 맞다. 그래서 몇 년을 고생하는 사람들. 분명히 보면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나고 기사, 표적, 권능도 분명히 나타나는데 말씀은 안 맞다, 이거 내 이론과. 지식과 안 맞고. 안 맞아야 되는 거예요. 맞으면 안 되죠. 오해하지 마세요. 맞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잖아요. 하나하나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구취하네. 세상 사람은 자기 유익 구하려고 얼마나 사기까지 치고 막 속여까지 하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구치 않으니까 속이지도 않고 사기도 안 치는 것이고 거짓말도 안 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오른밤 때려도 왼밤 데워지고, 그거 안 맞죠? 어느 세상에 이러니, 여기 사람들이 오른밤 때리면 왼밤 데워주라는 이론이 어디 있습니까? 너는 너는 한 대 맞으면 2대 때리라고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나와서 자녀들이, 조그만 애들이 싸웠어요. 한 대 맞고 왔으면 너는 2대 때려주라고. 상처 입고 왔어요. 좀 싸우다가 보니 이제 무슨 손톱 자국 났어요. 그러면 부모가 이웃집 부모까지 가서 난리하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잘못했는지, 내 자녀가 어떻게 해서는 상처를 입었는지 따질 것도 없어요. 이 손톱 자국 하나 가지고 가서 난리를 한다 이 말입니다. 육적으로만 보면 많은 것을 참고 수고하는 삶은 고생스럽게 보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바라면 이 길은 그 어떤 길보다도 행복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초가 삼간에 살아도 행복하다고들 하죠. 오늘날 안 그런가 봐요. 사랑하는 사람 살면 초가 삼간에 살아도 행복하고, 뭐 먹을 거 별로 고기 반찬 안 올라와도 행복하고, 옛날에는 그런 말을 썼는데 오늘날 안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과는 아무리 추운 날, 비바람, 그냥 눈보라 치는 날도 그냥 추워도 꽁que도 서로 그냥 포켓에 손 넣고 걸어 데이트해도 1시간을 해도 더 하자고 그러고 그러는 건데, 아이고 추우니까 빨리 갑시다. 나 당신 때문에 이렇게 떨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구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떨고 있다고, 동상 걸리겠다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랑하면은 이거 더 가자고, 더 걷자고 그러지. 그래서 사랑하는 사이는 초가 삼간 살아도 행복하다고 하는데, 하물며 이 땅의 가장 좋은 집이라도 비교가 안 될 만큼 아름다운 천국에서 산다면, 그것도 사랑 자체이신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영원한 신랑 되신 주님과 영원히 살아간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결혼하신 이제 신혼이신 분들, 그냥 신랑님, 신랑, 신부, 자 얼마나 결혼하고 행복하게 처음에는 보내겠어요. 영원히 계속 그렇게 아들, 딸 낳고 해서 계속 그렇게 행복하고 초심이 변하지 않으면 참 행복하죠. 결혼 전에 약속한 대로 나 당신 하나님이라는데 적극 밀어주겠다. 결코 나를 위해서 희생하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적극 밀어주겠다. 이런 약속 한단 말이에요. 우리 주 안에서 이렇게 결혼할 때. 그 마음이, 초심이 변치 않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결혼해서 얼마 딱 지나면은 이제 나를 위해 달라고 하고 나를 더 생각해 달라고, 이런 이제 변하니까 문제가 생기죠. 갈등이 생기고. 네. 그러나 이렇게 이제 변하지만, 이 세상에 아무리 사랑스러운 신랑도 신부도 변하지만, 우리 영적인 영원한 우리의 신랑 되신 분들은 변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심도 변함이 없고, 우리를 위해 희생해 주셨고, 그분은 노하지도 않으시고, 뭐 그냥 화내고 뭐 그런 것도 없으시고, 어찌하든 우리를 위해 이런 참으로 흠도 티도 없는 성결된 그 깨끗한, 말로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참 성결된 우리 영원한 신랑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말입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한 신랑과 함께 산다고 생각만 해도 감동이 와야 할 텐데,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막 짜릿짜릿 감동이 와야 할 텐데, 생각만 해도 너무나 설레고 즐겁지요. 이처럼 진정한 사랑은 당장의 현실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모든 것이 실상으로 나타날 때까지 변함없이 기다리고 바라보는 것이죠. 이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들 중에는 말썽을 부리는 자녀나 공부를 잘 못하는 자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자녀라도 부모가 잘 할 수 있어 하며 믿어주고 변화될 것을 소망의 눈으로 바라봐 주면 얼마든지 착하고 공부도 잘하는 자녀로 변할 수가 있죠. 끝까지 믿어주고, 그리고 힘을 붙어주고 공부 잘할 수 있다 하고 잘할 수 있게 해주면 결국은 잘할 수 있을 텐데, 대부분의 부모들은 그러니까 뭐 싹부터 알아보니 뭐
아니 너는 노래, 너 앞길이 그냥 뭐 구말리 같으니 뭐네 앞길이 그냥 보나마나 뻔해. 이런 실망적인, 낙담할 수밖에 없는 재기불능의 상태로 말 한마디씩 던진다면 그 자녀들이 무슨 힘을 가지고 공부하겠습니까? 끝까지 참아주고 끝까지 용기를 주고 힘을 줘야죠. 그리고 기도해 줘야죠. 우리 학생들은 공부 못해도 앞으로 다 잘할 거예요. 오늘부터 내일부터 마음 굳히고 뭐 다 잘하려고요. 예, 그래서 얼마든지 착하고 공부도 잘하는 자녀로 변할 수 있습니다. 영혼을 갈무리할 때도 양떼 중에는 세상 때도 좀 많이 묻고 자신의 의와 틀이 강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자기 생각 가운데 영혼을 단정 지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저 성도는 변화되기 너무 어려울 것 같다 하거나 여전히 그 모습이구나 하고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지고 녹아져서 결국 변화될 것을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도 할 수 있습니다 하고 격려하며 끊임없이 기도해 주어야 하지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새 예루살렘에 갈 분들로 믿게 오늘날까지 변함없이 기대하고 기다려왔으며 또 가르쳐 나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할 당시나 그로부터 26년이 흐른 지금이나 제 마음은 동일합니다. 왜 이렇게 더딜까 생각하는 것이 아니죠.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변화돼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장차는 일꾼 될 것을 항상 믿어준다 이 말입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온영으로 변화된 여러분과 함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날을 바라고 또 바라죠. 우리 주혜종님도 늘 바라고 바랍니다. 언젠가는 변화돼서 육을 버리고 영으로 들어오겠지 기대하고 바라며 나갑니다. 그런 소망이 없다면 너무 힘들 일이죠. 변화 안 된 모습만 바라본다면, 육의 모습만 바라본다면 너무 힘들 일이죠. 그러나 올해는 꼭 변화돼 영으로 들어가겠지, 설령 올해 안 된다면 내년엔 들어가겠지 하고 기다리고 기다린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혜정님들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속히 들어오세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이 참자녀로 변화되어 새 예루살렘에 들어올 것을 믿고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바람을 꼭 이루어 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어떤 영혼이든지 소망의 눈으로 바라봐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신 말씀의 의미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무심코 던진 돌로 인해 개구리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무의식 중에 던진 작은 언행 하나가 상대에게 큰 상처를 입힐 수도 있다는 교훈을 줍니다. 그런데 반대로 무심코 던진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생명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혀에는, 사람의 혀에는 생사여탈권이 있어요.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그런 권세가 혀에는 있어요. 여러분 부자 될 수도 있고 가난하게 될 수는 이 혀에 있어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부유해질 수 있다, 하나님 말씀에 있으니 내가 순종만 하면, 그대로 행하면 나는 부유해질 수 있다, 내가 혀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렇게 행해 나가면 분명히 그 사람은 가능성이 있고 부유해질 수 있는 거예요.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이 영적인 사랑 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속히 영적인 사랑을 이루셔서 여러분의 한마디 말과 작은 행함에도 이 참 사랑이 담겨짐으로 많은 영혼을 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천국 새 예루살렘에서 세세토록 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